그동안 우리는 수요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저번 주에는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또 그분들을, 그 제자들을 책임지시되 어떻게 책임지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자들이다. 둘째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제자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나갈 때, 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또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더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4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딘가로부터 돌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무리들이 기다렸다가 막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복음서들의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 상황이 어떤지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 부근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축기 사역도 하시고 사람들을 막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막 하시다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는 갑자기 돌연히 배를 타고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갑자기요.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겁니다. 그때 이동하시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호수 반대편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거라사 광인,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또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들이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동선을 보면요, 참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정말 인간의 짜여진 계획대로 막 다니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때그때 행동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행동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그건 예수님의 입장이시고요, 반대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떨까요? 참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경로가요, 예측하기 힘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누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SNS나 핸드폰이나 문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금방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다는 말을 듣고 갔는데, 그 사역을 받고 싶어서 갔는데, 가자마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또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에 그냥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또 다른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제 예상으로는 참 힘들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이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겠죠. 물론 그에게는 하인도 있었고 같이 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는 좀 수월했겠죠. 하지만 참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갔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버리십니다.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그런 힘든 과정을 다 겪어내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찾아내고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여기서 야이로가 회당장이라고 했는데요. 이 회당장, 물론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 회당장은요,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인 회당의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회당은 유대 사회의 중심이었죠. 거기서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를 하고 또 율법서나 선지자들을 읽고 설교할 사람을 택하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었어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백성들 가운데서도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출되는 것이 바로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사회의 리더 그룹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야이로는 이 유대 사회의 리더 그룹 중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사회나 그 사회를 지배하는 정신적인 문화가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 엘리트 리더 그룹,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냐, 우린 추측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적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잘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하자, 이게 아니고 죽이려고 했어요. 굉장히 적대적인 거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안식일에 고쳐준다고 해서 이 리더 그룹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대적인 분위기였죠. 물론 바리새인이면서 스승이었던, 이스라엘 사회의 스승이었던, 선생이라고 불렸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막 따르고 깊이 따르고 존경한 사람. 하지만 그 사람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밤에 찾아갔어요. 예수님 보러. 사람들 안 보는 밤에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과 사회의 정서를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결국엔 찾아온 것이고요, 힘들게 찾아온 것이고, 와서 그냥 요청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요,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이 앞으로 그 사회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포기한 겁니다. 자신의 딸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절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하면 좋고, 이루어주시면 좋고, 안 하면 안 해도 뭐 상관없고, 이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나는 내 사회적인 신분, 자존심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아이로는 자신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전적으로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내려놨죠. 여러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높으신 분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간절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한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은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은 혈류증, 피를 쏟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하혈하는 병이에요. 이건 단순히 주기적으로 여성에게 오는 어떤 생리 증상이 아니었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것을 유출병이라고 명시하는데, 아마도 추측하는데 임질 같은 병, 그런 비슷한 병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었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당시로서는 난치병이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서 이 여인에게 서술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알아도요, 고칠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 상황이요, 1년만 지속돼도 얼마나 힘듭니까? 2년 지속돼도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12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게다가 몸도 아픈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도 못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런 여인을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누웠던 자리며 앉은 자리며 그 위에 앉은 그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불결해진다. 저녁까지 불결하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않겠죠. 부끄러운 병이라고 해서 성 밖으로 막 쫓겨나고요, 성전에 가는 것도 안 되고 회당 예배에 참여도 안 됩니다. 그런 여인과 이혼하는 것은 무방한 사회였죠. 철저히 외면당하고 외로움 속에 처해 있던 여인, 누구라도 외면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러한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요, 그 모든 장애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고침받을 것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피가 막 빠져요. 여러분, 피가 빠지면 힘 다 빠지거든요. 또 가진 것도 없어서 먹을 것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 목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깃을 만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생명이라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시면서도 점집을 가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죠. 다른 교회에서요, 점집 가고요, 또 이사 갈 때 혹시라도 우한을 당할까봐 손 없는 나라를 이렇게 알아보고 그때 가고요. 그죠? 예수님 믿고 성경을 알지만 손금 보고 관상 보고 사주팔자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쪽으로도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에, 다른 영들에게 기웃기웃거리다가 더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봤어요. 또 건강을 위해서 뇌호흡이라든지 기공이라든지 그런 것들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건강해진 것 같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죠. 통장에 있는 적금을 의지하고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아파트를 의지하고요, 또 나의 든든한 직장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실력 있는 배우자, 친척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들이나 딸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명성, 인맥,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물론 그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나의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상이 되면 그것은 나에게 영적인 덫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의 영, 거룩하신 성령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치유됐어요. 그렇게 이 혈루증 여인은 자유하게 됐는데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야이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혈루증 여인에게는 병고침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야이로는요, 지금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딸이 죽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주위에. 그러니까 가십시다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밀고 당기고.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시청 앞 광장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거기 모인 사람들 틈에 있으면 그냥 밀려갑니다. 가만히 서 있고 싶어도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밀려와서 속도가 도무지 나진 않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고, 제가 만약 야이로 같았으면 막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비켜라, 제발. 힘들다. 빨리 가야 된다. 딸이 죽어가고 있다. 막 소리를 지를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나요? 그 소리도 다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천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혈루증이 나타나고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늦게 가시나? 그러다가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소용없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 당시에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손을 써볼 겨를도 없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모시고 가야 되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5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미 죽었다는데요.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세코에 단기 선교팀 갔죠? 거기에 쓰레기 마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필리핀에만 쓰레기 마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집트에도 있어요. 쓰레기 마을. 이집트의 모카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쓰레기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집트는 85%가 무슬림이고요. 또 15%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7세기 이후에 이슬람이 막 확장을 하는데 그때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 국가로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막 펼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자그마치 1300년 동안 버텨왔다는 거예요. 1300년.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 쓰레기 마을에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쓰레기 마을을 지나서 언덕을 오르면 사진에 보이시죠? 거대한 돌산을 깎은 동굴교회가 펼쳐진다고 해요. 그 동굴교회당에 기도하는 곳 위에는 허름한 옷차림에 물병을 짊어진 사람이 그려져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래요. 근데 그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전해져 오고 있어요. AD 640년경에 이슬람이 이집트를 집어삼킵니다. 이슬람 국가가 돼버려요. 그리고 약 300년간 기독교를 막 박해합니다. 기독교에 암흑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큰 핍박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핍박이 절정에 이를 때가 AD 979년, 주후 979년인데 그때 이슬람의 지도자, 칼리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알무즈라는 칼리프가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와서 그 당시 교회의 수장인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나 봐요. 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해요. 너희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오라는 말이 있지 않냐. 일주일 안에 저 건너편에 있는 바위산을 옮겨놔라.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모든 기독교인을 죽이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놀래가지고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근심하면서 돌아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막 기도를 했다고 해요. 기도를 막 했어요. 하루, 이틀, 3일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3일 지난 후에 3일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밖으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갑니다. 근데 나가니까 물병을 쥐고 다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이 구두수선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눈이 한쪽이 실명이 되어 있어요. 왜 실명이 되어 있을까요? 이 구두수선공이요, 구두수선을 이제 하는데 한 여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맡겼는데 그 여인의 허벅지를 보고 이 음욕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을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 자신의 눈을 뽑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사람 물동이를 쥐고 다니면서 고아와 가부와 이 노인들을 막,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막 섬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성령님의 그 기도하면서 들었던 음성을 따라서 이 시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몇 번 거절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간절히 요청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 시몬이 그렇다면 전 기독교인의 금식을 좀 선포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어요. 칼리프가 군대와 함께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중무장한 그 군대들은 와서 앞에 진을 치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죽음의 긴장감이 막 감도는 거예요. 기도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요, 굉음이 일어나더니 바위산이 공중에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위산이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그 바위산이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바위산이요, 마치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처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뚜벅뚜벅이라는 말이 이집트어로 까땀이라는 말이래요. 까땀.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꼭 목가땀이라는 거예요. 목카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 바위산이 떴을 때 그 밑으로 해가 보였답니다. 그것을 벽화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의 기독교는 인정받게 되고요, 많은 무슬림들이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죽은 사람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산도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믿었더니 12년 된 혈류병 고침받고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죠. 교회 생활도 오래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응답도 많이 받으셨겠죠? 놀라운 체험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여전히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체험해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산과 같이 나와 내 가족을 막 덮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속소무책으로 절망하고 고통당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해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나아가세요. 첫째, 회당장의 야이로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가라. 둘째,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라. 간절히 나아가라. 그리고 셋째, 전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을 향해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산은 옮겨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온전히 겸손함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저희 앞에 있는 모든 산들이 옮겨지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미 정상회담 가운데 온전히 주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3.1절 걷기대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